할렐루야. 7월 12일 토요일,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며 살았는데 어떠셨습니까?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도 되고 부담도 되지만, 그러나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말씀으로 받게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 한두 번 힘을 줘서 하는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은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확실합니다. 어려운 만큼 강력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변치 않고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역사를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 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의 골격과 외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성막의 내부, 즉 각종 기물과 장식들에 대한 규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것들은 증거궤, 속죄소, 그리고 진설병 상에 대한 규례입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카시아 조각목을 사용하여 약 1.2m의 길이와 너비 그리고 높이는 각각 68cm 정도 되는 크기의 나무 상자, 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그 궤의 안과 밖을 싸고 윗부분 가장자리를 금태로 둘렀습니다. 이어 금으로 만든 고리를 궤의 사면에 달고 그 고리에 채를 꿰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6절부터 9절은 속죄소에 대한 규례를 전합니다. 속죄소는 증거궤의 덮개에 해당합니다. 높이는 달랐지만 크기는 증거궤와 같습니다. 또한 금을 사용하여 만들었고 속죄소 위에는 2그룹, 즉 날개를 가진 천사의 형상을 두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그 증거궤 안에 두라 명하시면서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라, 두 그룹 사이에서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를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진설병 상을 만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말씀하셨기에 이 진설병을 올릴 상이 필요했습니다.
이 역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조각목을 사용했고 금으로 덮었습니다. 길이는 약 90cm, 너비는 약 45cm, 높이는 68cm 정도 되는 그리 크지 않은 테이블 모양입니다. 이 역시 내 귀퉁이에 고리를 달았고 증거계와 마찬가지로 그곳에 채를 껴서 어깨로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는 상 위에 올려놓을 기구들인 대접과 숟가락, 잔, 병을 순금으로 제작했다고 하는 기록으로 오늘 본문은 마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묵상의 포인트를 찾기가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주님의 마음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속죄소와 증거궤의 의미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속죄소는 참 특이합니다. 그 이름도 특이하고 생김새는 더 특이합니다. 만약에 생각나시면 말씀 묵상을 마치시고 속죄소를 검색해 보시면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큰 날개를 단 천사들이 서로 마주하고 날개를 증거궤를 향해 덮고 있습니다. 속죄소라는 명칭은 히브리어로 카프레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덮개, 뚜껑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오직 속죄소를 표현할 때만 사용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백성들의 죄를 속함받게 됩니다. 이때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에 7번 뿌립니다. 이러한 의미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죄 용서를 받기 원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규례에 따라 이 짐승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여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게 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의미로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속죄소, 즉 덮개 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 속죄소에서 일어나는가? 왜 덮개 위에서 그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그야말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뚜껑의 의미를 가진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생각할 때 오늘날의 속죄소는 어디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서 모든 죄를 덮고 모든 허물을 가리고 과거의 실수와 아픔을 치유하고 묻지 않는 곳, 그것은 어디일까요? 다양한 곳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속죄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죄 용서를 경험하고 교회에서 용서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만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는 주님이 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속죄소에서 일어났던 신령하고 은혜로운 역사들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성령이 계신 곳에는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 갈보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증거궤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법궤입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 맨 선두에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전쟁 중에서도 이 법궤는 항상 앞장섰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증거궤인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은 곧 예수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확신의 표시입니다. 그 표시를 바라보면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흔들렸던 마음을 추스리게 됩니다. 두려웠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방황하던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러한 말씀의 증거궤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수많은 변화와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1953년 4월 19일 부산의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흔적에 대해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문을 인용하며 오늘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기독교인은 무릎이 달라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무릎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산속에서도 돌밭에서도 흙밭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릎은 기도의 흔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기도의 흔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얼굴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동정의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난 대로 여러 촌과 성에 다니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무리를 보시고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눈물의 흔적이 있습니까? 남을 동정하는 눈물의 흔적이 그리스도인의 얼굴의 흔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 손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어린이와 문둥이를 어루만지면서 축복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진흙을 손에 묻혀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손수 고쳐주셨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봉사의 손입니다. 우리도 내 몸을 위해서만 하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남을 봉사하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섯째, 우리의 성격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남을 용서하며 인내하는 마음, 친절, 온유한 성격, 이러한 성품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흔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상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바울과 같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무릎, 얼굴, 손, 마음, 성품의 5가지 중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죄소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죄가 덮어지고 모든 허물이 가려지고 과거의 아픔들이 기억되지 않는 곳, 주님, 그곳이 이 시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사오니 이 교회들의,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의 성령의 신령한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도 증거궤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흔적, 분명한 표시가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고 약해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고 확신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그것들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로 오늘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